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평안의 기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마지막으로 할 찬양은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내 판단보다 주님을 더 믿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정체가 주님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되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주님보다 나를 더 믿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용기를 갖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7목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시련의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에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역시나 나약한 저희들은 또 넘어지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고등부 학생들이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바라보는 삶의 목표를 기억하며 힘든 상황에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예배 준비하는 여러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래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저희 학생과 선생님, 목사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또 작은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이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특별 찬양이 있으신 후에 윤주환 목사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을 따라와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특별히 우리 이번에 1학년들이 굉장히 텐션이 좋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죠? 와. 우리 2, 3학년들도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영광 돌리는데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 특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예약이 돼 있으니까 네, 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름표. 맞아요. 오늘 일부러 붙이고 왔어요. 이름표. 여러분 이렇게 그 교회에 이름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이고 있는 사람 보면은 인사하세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구나 아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름표를 달면은 제가 윤주환 목사구나, 남서울교회 목사님이시구나를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그 무슨 인스타였나 하여간 어디서 짤을 봤는데, 그 우리나라 그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자리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그 삼성의 어떤 그분, 뭐 하나의 어떤 분, 서로 다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꺼내서 자기 자신의 뭘 줘요? 명함을 주면서 서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명함 속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자신의 이름도 적혀 있고, 또 자신의 뭐 직함도 적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적혀 있어요. 사람들은 그 명함을 보고 혹은 이런 이름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드러난 정보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저의 이름표만 보고 저기 목사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를 아시나요? 저를 모르실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저를 모른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알지만 모른 척 해주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뭐 제가 배가 아파서 낳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거의 같이 아프면서 낳았어 저도. 그만큼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억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릴 때 그 기저귀 다 갈아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과 수많은 대화를 하고, 같이 수많은 시간을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부모님들은 알아온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어야겠다 하고 그런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해 알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고, 우리는 한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한번 보세요. 옆에 누구 앉아 있어요 지금?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니 도대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익숙하고 같은 목장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혹은 뭐 그보다 더 자주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는 것 같은데 알아요?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불러? 내가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큐티를 한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우리 이게 금요일 본문이었죠?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뭐 선지자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왜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지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선지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총신대 신학과 가려고 하는 우리 마영은 미래의 우리 목회자 이 마영은 선지자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 예언자 같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와우. 역시 미래 목회자가 될 수. 여러분, 선지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했던 바로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 사역 속에 예수님이 내뱉는 그 말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지혜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가르친 것도 있었지만 주된 사역이 또 뭐였어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냥 고칩니까? 요즘엔 병원 가면 이제 고침 받고 이제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고침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야. 세례 요한과 같아. 예레미야와 같아. 엘리야와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명찰을 달고 가면 저도 모르는 이제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거든요. 파란색 요것만 달고 다녀요. 이거 없으면 인사를 안 해요. 이거를 달면 인사를 해요. 왜? 겉으로 보면은 목사라는 걸 보이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분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사실은 썩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이번에 누구한테 물어요?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일단 제가 만약에 제자였으면 왜 물어보는 거지 이거? 대답을 했잖아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생각해도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답이 아니었던 거지. 다시 물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가 진짜 정답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베드로가 야 잠깐만 이리 와봐. 예수님 잠시만요. 이러면서 야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같이 의견을 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뻐서 나중에 칭찬을 엄청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짜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나중에 이 초대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초대 교회를 굳건하게 붙잡아줬던 신앙 고백에 아주 축이 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이에요. 사실 그 고백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밖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통치 아래서 압제를 견뎌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강력한 이 유대주의 아래서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가 그들의 정치적인 주인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율법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드러나는 것, 전통, 그들의 가치. 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힘과 세상이 말하는 그 중요하다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참신이시고 진짜 왕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는요 우리는 약간 주인하면 약간 꼰대고 갑질하고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알바 이제 방학 때 한 번씩 해본 친구들도 알겠지만 이제 그 사장님들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죠? 주인 하면은 우리 주인 뭐 나에게 월급 주신 주인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사장님 그날 출근 안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알바를 가고 약간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보군요. 아직 알바를 안 해봐서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랑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 때는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요 이 주인과 종이라는 그 계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의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이에요? 주인은 종을 소유로 가질 수 있었어요. 물건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종을 돈 주고 사고 또 이 종을 딴 데 돈 주고 팔 수도 있었어요.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종이니까. 종은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게 종이었죠. 베드로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나의 주장,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종속되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잖아요. 수련회 때 주여 뭐 이러면서 외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은 진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속에 우리의 그냥 뭐 나오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상용구처럼 주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고백은 나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공부도 뭐 대학도 가족도 돈도 건강도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뭐예요? 교회 지금 한 16년, 17년 다녔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하면서도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뭘까요,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 누가 말했어요? 정답인데. 맞췄어요. 메시아는 구원해 줄 그 왕을 메시아라고 하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미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이었지만 사실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제자들은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선지자쯤으로 보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지만 진짜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없었어요. 그들이 이해하고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해결하게 해주는 그런 왕, 다시 말하면 뭐 정복자나 해방자로 기대했던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억울한 자를 위해서 로마와 같은 나쁜 자를 심판하고 벌해줄 그런 메시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권력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였던 사람이 와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을 오른편에 좀 앉혀주면 안 되겠냐 나중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이었어요. 힘을 가진 메시아. 여러분 특히 이 부분을요 당시 지금 이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있었던 지역과 문화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곳은요 로마의 황제에게 이렇게 바쳐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황제의 도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헐몬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아름답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만년설이 녹아서 이제 쭉 이제 흘러 내려오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데 그쪽으로 이제 흐르는 그 수원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땅으로 여겨져서 많은 신전들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땅에 있었어요. 특히 모든 신을 섬기는 판테온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곳의 신의 주인의 이름은 판이라는 신이었어요.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는 친구 있어요? 판신 알아요? 판신? 판신 아는 친구 있네요. 판신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 있었어요. 그 판이라는 신은요 농업과 목축업의 신으로 알려졌는데 수아야 그 판신 혹시 그림 봤니?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안 나요? 판신은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어요. 막 이상하게 막 털 엄청 많이 있고 막 뭐 하여간 되게 무섭게 생겨서 사람들이 그 판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판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무서운 모습과 그 힘으로 제압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자극시켜서 극도의 두려움을 주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닉이라는 단어 알죠? 패닉. 우리가 이제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을 받거나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린 패닉이라고 하는데 공황장애 뭐 이런 걸 패닉이라고 하는데 그 패닉이라는 단어가 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억압하고 공포를 주는 그 신이 바로 판신이었어요. 사람들은 판신이 주는 공포에 패닉에 빠지고 그 공포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 판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전에서 그들이 뭔가 행위를 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고백도 이러한 맥락 속에 봤을 때 세상의 신들, 이런 판신과 같이 공포와 또 로마와 같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대 속에 더 큰 힘을 가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신, 왕이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셔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왕되심은 진짜 어떻게 드러나요? 그렇게 힘으로 드러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메시아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은 어디서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강력한 힘이었지만 진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역할은 낮아지고 모든 걸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판신은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줌으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슈퍼 히어로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고 건져주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메시아의 그 진짜 역할은 단순히 그런 건 아니에요. 메시아는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작지만 그 진한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제대로 아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스스로를 예수님은 인자라고 불렀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자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바로 번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통례적으로 1인칭 대명사를 나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그런 완곡한 표현의 의미였지만 이 베드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특별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결국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훌륭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여기저기에 병도 고쳐주고 뭐 예언하는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신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뿐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고백인 거죠. 신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니까요, 그죠? 어쩌면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돌아다녔다면 약간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누군가가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이슈가 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뭐 드라마에 뭐였죠? 귀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름 뭐였지? 소영아? 뭐 안 봤니? 제가 한번 옛날에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몇 날 며칠 날 막 죽는다고 예언하고 막 했던. 예? 아, 지옥.
무언가 신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아마 그런 반응들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도 그 당시에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부수는 새로운 정말 통찰력을 가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이 놀라운 이 고백,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몬이 혹은 제자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고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믿어요. 그죠?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왜 이것을 믿게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죠? 어떻게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죠? 이거 어떻게 믿지? 계속 세뇌 당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됐나요? 어떻게 믿어요?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미스테리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되고 주인이라시는 것을 믿게 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려진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혜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공포심을 유발해서 우리를 두렵게 해요.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멘탈을, 우리의 삶을 패닉으로 빠뜨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마냥 즐겁지만 않죠, 그죠? 이제 공부해야 되고 조금 있으면 또 중간고사가 또 찾아오고, 그렇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그것이 두려움과 부담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서 있다면 결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삶에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서 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문제는 여전히 찾아오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힘들어서 엎어질지는 몰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늘 공급해 주세요. 샘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이. 기름 막 퍼 쓰면 없어지잖아요. 결국 자원들은
물리적인 자원들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요, 정말 생명수 같이 솟아나요. 우리에게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패닉이 아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 찬양 불렀는데 제가 부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그 우리의 그 삶 속에 많은 괴리가 있고 참 실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과 다르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나 주시고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은요 판신이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우리를 패닉으로 이끌어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정말 그 사랑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지 몰라도, 많은 사탄의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려 할지 몰라도,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러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또 한 주를 살아낼 때에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기억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그 걸음걸음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지만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부딪힐 때 다시 주를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며 하나님 고백하며 이 땅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주로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